인이 나한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반대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에 대해서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막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을 덧붙였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요, 바로 그러한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러한 직분을, 술 맡은 관원을 맡은 직분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고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문을 다시 달고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1장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네가 내 일을 좀 하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내가 바라는 일을 하라고, 내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네가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발견하고 찾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라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유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거예요. 다녀온 그 하나니에게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약 70년 전에, 그죠?
포로로 되어 가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간 사람들 말고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렇게 그곳의 소식을 물었는데 이 하나니가 뭐래요?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을 잇던 그 성문은 불타버린 채 여전히 그렇게 있던데요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그곳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니,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성벽이 아직까지 그렇게 무너진 채로, 성문이 불탄 채로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덜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했대요? 울었대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무슨 소식을 들을 때 다리 힘이 쭉 빠져버리고 심지어 주저앉아 버린 그런 일들이 있나요?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는데 그냥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니 하면서 느헤미야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내 백성이 능욕을 당하고, 내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고, 내 백성이 여전히 그런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근데 그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니, 그 백성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데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아픈데 내가 마음이 함께 아픈 거예요. 이 마음은 또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간혹 누구에게 주나요?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그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긴,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 가운데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남자는 눈물을 보이지 말라 그러는데 3번 울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실 때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눈물을 주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75명의 자손들이 가가지고 씨를 퍼뜨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번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렇게 종로로 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모든 일을 팽개쳐 놓고 그 일을 내려두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목동의 일을 그만두고 바로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가족을 두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처자식을 두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그 국률한 마음을 따라서 모세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국률한 마음을 주셔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섬김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섬김의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두고서 내 맡은 일을 두고서 내 공무직을 그만두고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군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뭐 이런 마음을 줘 하면서 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뒷부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털썩 주저앉아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나요? 하나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풀어 헤쳐가지고 그게 일이 되도록 하게 하실 분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라 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문득 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죽으신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이 말이 불쑥 나오는 거죠. 그리하지 마소서, 왜 죽었냐고. 뭐 부활에 대한 얘기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주신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야 되는데 육신을 가졌으니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내가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오. 내 육신을 따라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된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고민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말게 하시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라. 내 원이 있었어요? 육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뭐 다 대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워낙 많거든요. 시험이 많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많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만들지 않아요. 3.1절을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물주의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원치 않겠지.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했겠죠. 착취와 약탈과 어린 소녀를 잡아가지고 위안부로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은 강제 노역을 시키고 감옥살이를 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해부해가지고 실험하고, 이런 잔인한 일은 세상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이 태극기를 든 거죠. 만세운동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도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전쟁을 벌이진 않아요. 평화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질병이 있는 자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나라예요. 다투지 않는 나라예요. 서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이루어 가느냐?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냐? 그게 네 소원이냐? 적어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일을 구별하고자 할 때 그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 네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 주신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일어나는 소원은, 죄된 나를 따라서 일어나는 소원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나는 고상하다 생각해요. 나는 죄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설교도 뭐 잘하고 있어. 말씀 묵상도 잘하고 있어. 신방도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일어나죠. 그럴 때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저절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며 슬퍼 주저앉아 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일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먼 곳에 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